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여름 휴가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보통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목적지를 정합니다. 이번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고릅니다. 휴가 기간이라면 그 안에서 며칠, 무슨 요일을 갈지 날짜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짐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 짐을 챙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방에 물건을 넣는다라는 그 단순한 행위만은 아닙니다. 짐을 챙긴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인생을 걸음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골목이나 어두운 길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괜히 이런 데 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아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 내가 아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손을 잡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길은 그대로예요. 어두운 것도 그대로고 낯선 골목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함께하는 손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곧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이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녹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시적인 감정의 그 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0년 별로 놀랍지 않으시는군요. 네, 자, 그리고 이 에녹의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놀라운 결말로 기록됩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놀라지 않는군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준비했는데 놀라지 않을 것 같지만 해볼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 에녹이 특별한 기적을 행하거나 위대한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녹의 믿음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걷겠다라는 작고 꾸준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에녹의 이 이야기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말해주고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혹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혼자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막연하고 낙관적으로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에녹이 동행한 이유는 마지막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5장은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인물이 어떻게 또 설명이 되냐면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에녹만은 예외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 족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에녹은 이렇게 쭉 총 365세를 살아요. 365년을 사는데 그의 인생 65년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순간입니다. 자, 퀴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누굴까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네. 저 고민했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허 목사님께, 허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무드셀라를 알까요? 969세를 알까요? 네, 알 거라고 했어요. 그냥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쉬워서 말하지 않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성경의 상식이에요. 성경 안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바로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다? 969세, 969 이렇게 외우는 거 여러분들 다 제가 너무 쉬운 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 무드셀라의 히브리어 이름을 잘 분석해 보면 뭐냐면 조금 그렇게 좋은 어감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이름이 밝아요? 조금 어두워요? 다소 어둡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 에녹이 지었어요. 자, 에녹의 아들 누구다? 무드셀라. 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바로 에녹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65세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이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이름이 에녹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까요? 높을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 에녹의 계보의 흐름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수학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만 할 거예요. 자, 에녹이 65세 보이죠? 잘 보이네요. 에녹이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에녹은 총 몇 년을 살아요? 365예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자, 무드셀라가 총 몇 년을 산다고요? 969세를 살아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에녹이 승천하냐면 하늘로 올라가냐면 무드셀라가 300세가 되었을 때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아버지 에녹이 승천한 이후에 무드셀라는 몇 년을 더 살아요? 969세 빼기 300은 669.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아. 여러분 지금 제가 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막 지어내고 짜맞추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 6장, 7장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아요.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에 무드셀라 나이는 몇일까요? 369세. 쉬우니까 대답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자,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날까요?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요. 자,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369는 뭐예요? 무드셀라가 369세일 때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자, 쉽게 얘기하면 무드셀라가 총 969년을 산 이후에 그 시점이 노아가 600세가 되었던 시점이랑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969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경고와 인내와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띄워 주시고요. 아버지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 갓난 아기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그 아이의 이름 뭐라고요? 네 글자? 그럼 그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버지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녹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많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에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신앙의 그 울림을 가지고 에녹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에녹은 단지 자녀를 사랑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녹이 본 것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태도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에녹이 단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니요 300년 동안 그 믿음의 태도를 지켰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품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도 소망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장년부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맡기신 생명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도 믿음의 청년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결단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태도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를
보고 계십니다. 에녹처럼 말씀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의 걸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 걷는 인내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지속되는 그 삶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에녹의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나 종교적인 확신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그 믿음은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청장년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동행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좋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이라는 그 시간과 그의 삶 가운데 단순한 열정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믿음의 선택들로 300년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작고 반복되는 믿음의 선택들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300년이 되었고, 그 길 끝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거창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딛는 작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 유혹 앞에 짧은 침묵, 그리고 감정이 무너질 때 드리는 한마디 기도. 이 작고 조용한 걸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산책을 하다가 좀 특별한 장면을 보셨는데요. 작은 강아지, 치와와였던 것 같아요. 이 작은 치와와가 덩치 큰 개, 셰퍼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작은 치와와가 덩치 큰 셰퍼트 앞에서 겁없이 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조그만한 강아지가 큰 개 앞에서 짖어댈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강아지 치아와가 짖어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내 옆에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을 믿고 까부는 거예요. 곁에 있는 주인을 의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동일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런
걸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여정,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는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하겠죠.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녹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작지만 진실한 순종을 이어갔던 것, 그것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딱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걷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걷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걷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냐라고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오늘 그리고 내일 매일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에녹의 걸음인데요. 이 에녹의 걸음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걸음은 결코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 경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아요. 그의 걸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본이 되고 그 이름은 훗날까지도 믿음의 상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1장 14절에서 15절 에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동행은 조용한 내면의 신앙을 넘어서 그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공동체로 이어지는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걸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신앙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에녹의 동행이 라멕과 노아를 향한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따를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번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보여주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믿음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녀와 이웃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됩니다. 삶의 태도, 하루의 기도, 누군가를 위해 참아내는 인내, 작은 위로하는 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의 언어가 됩니다. 한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가 익숙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회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늘 엎드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엎드려져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져 있죠.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신앙은 늘 부모님의 것이었고 예배는 그저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청년부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형 누나들의 따뜻한 말과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 진심 어린 말이 그의 무너졌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사랑 안에서 결국에는 서서히 변화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예배를 사랑하며 또 후배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우리 청장년부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길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걸음, 그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된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여름 사역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청년들, 청장년부 이렇게 수련회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섬기는 교사분들 계시죠? 또 교사는 아니지만 특별하게 요청을 받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웃어주고 걸어주는 발걸음 해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의 눈빛을 읽을까요? 잊지 않을까요? 막 까불까불거려도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냥 귀찮아하는지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그 기도하는 손이 이어져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또 다른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장년부와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팀도 있죠. 필리핀. 그 선교팀의 발걸음도 지역과 열방의 믿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이, 나 말고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이 나를 통해 어떤 믿음의 본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사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분이냐면 나는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뭐라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눈빛, 나의 행동 어떠한 것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영향력을 줘요. 진짜 줘요. 내 눈빛, 내 말, 이것이 한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냥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믿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청년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 번의 격려, 그리고 조용한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부와 청장년부 그리고 우리 목장과 우리 대강교회에 하나님 앞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진실한 걸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에녹처럼 조용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걸음을 걸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기를,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에녹의 삶은 단지 한 사람의 경건한 기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초대이며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선택이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분이시며 그 동행은 오늘 하루의 걸음을 통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은 단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면서 우리가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모양입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한 걸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